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찬양 가사가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했어요. 우리 사랑꽃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생명과 위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월 첫 주일이 됐어요. 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달 동안에도 얼마나 인생의 험악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시름의 모든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생명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시간이에요. 영생에 귀한 에너지를 하늘로부터 이 시간에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안 그래도 세상 살이가 고달프고 곤고하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데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가고 오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한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시간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루와 같고 또 하루가 어떤 경우에는 천년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100년이라도 상당히 한평생의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길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100년이라고 하는 것도 80, 90이 되게 되면은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 하는 이렇게 느낌을 갖습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세월이 안 가는 것 같아요. 빨리 커서 어른이 돼서 나도 마음대로 사먹고 싶은 거 사먹고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의 개념이 나이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줄을 이 한 가지를 잊지를 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시간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 개념 자체가, 의식 자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굉장한 많은 차별화된 것과 같은 삶과 역사를 창출해 내게 됩니다. 옛날에 과거에 보면 우리가 징기스칸의 그 몽고 그 제국이 말이죠. 전 유럽을 석권하지 않았어요. 인도까지 석공했어요. 세계 역사상에 그렇게 많은 땅덩어리를 정복한 그러한 그 유일한 그 장군이 몽고의 징기스칸 장군이에요. 알렉산더보다도 지역은 더 많이 광대하게 이렇게 점령을 했던 것이에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했겠는가? 짧은 순간에 그 사람들은 공간 개념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공간의 개념이 달라요. 시간의 개념이 다르고 공간의 개념이 달랐어. 왜? 기마병들이란 말이에요. 하루에 300km, 400km까지 나가요. 저 유럽 쪽에서는요, 상상도 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징기스칸의 그 기마병들이 하루에 300km, 400km까지 돌진하면서 쳐들어가니까 미리 방비조차 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급습을 당하고 막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항복을 하면은 다 용서해주고
항복하지 않으면은 씨를 다 말려버려요. 그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미리 쳐들어온다고 하면은 성문을 활짝 열고 그들 갖다가 항복하고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죄였어요. 그 사람들은 그 기마병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 개념이 달라. 어마어마한 지역도 그렇게 넓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보병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공간 개념이 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서 엄청난 그런 차이를 갖습니다.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줄을 잊지를 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한 생명 한 생명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심령은 하루가 1000년같이 기다리는 심령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또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1000년이라고 하는 소리 하루 같다고 하는 소리 도대체 뭐냐 이게요. 즐겁고 기쁠 때는요 순식간에 그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아마 이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런 개념과 느낌은, 그런 감정은 이 세상에서는요 느껴볼 수 없는 겁니다.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시온성 아름다운 천성에서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개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1000년이라는 것도 길어 보이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에는 슬픔과 눈물과 탄식과 아픈 것이었고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만다니에요. 고통받는 시간은 굉장히 지나가지를 않습니다. 지옥과 같은 삶은 하루가 1000년같이 길어지지만은 천국의 삶은 1000년이 하루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은 이 한 시간이라고 한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은혜받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아버지를 예배할 때에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과 넘치는 위로와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베드로 손끝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시는 그 말씀은 주님의 심령인 것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세요. 다 품어주세요.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두 손을 모아 주님 앞에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과 같이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은요 바다와 같은 성전이야. 이 바다에는 온갖 오물이, 온갖 더러운 모든 강물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전부 다 바다로 들어가고 있어요. 바다는 것을 가리질 않아요.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다는 뭔가 모르게 우리가 바다를 볼 때는 참 푸근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다는 온갖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럽고 모든 것을 다 찌꺼기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바다보다 넓은 사랑을 갖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과 같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했어요. 요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지난 주일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사랑이라니. 사랑의 바다, 바다보다 더 넓은 엄청난 사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루가 1000년을 기다리는 심령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 모든 멸망의 길로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아 주께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나니라. 주의 약속은 뭘 약속했어요? 주님께서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약속과는 달라요. 사람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어요. 배반할 수도 있어요. 망각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약속이 내가 언제 했더냐 하는 식으로 그걸 다 그대로 다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주의 약속은 그래서요. 뭘 우리하고 약속했냐 이게. 어디다 약속했느냐는 얘기예요. 이 성경에다 약속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다 문서로 약속했어요. 주의 약속은 약속이 많아.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야. 뭘 받아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니야. 우리에게 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주님의 약속 중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소망 삼고 기다리는 것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라고 했어요. 그 약속은 어기지를 않아요. 강림하시기 전에 무슨 약속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해. 그 약속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주님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함 받고 추억한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빛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거듭남을 입는 것과 같은 체험과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실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은혜가 넘쳐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것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먹을 것만 바라보고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이렇게 무의미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것 같은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우리가 다 바꾸시는 주님이신 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꾸시는 주님이신 것이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건 뭘 말하느냐? 너희들 다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이야. 바다가 온갖 것을 다 수용하고 품듯이 가리질 않아요. 야, 너는 이렇게 똥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냐? 그거 가리질 않아요. 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것이 이렇게 여기다가 갖다 쏟아붓느냐? 가리질 않아. 그게 바다야, 그게. 다 수용해. 우리 주님은 바다보다 넓으셔. 원수까지 수용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까지 수용하시는 주님이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그런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전부터 살아 역사하고 계세요. 시간과 개념 달라. 공간의 개념도 달라.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조그만 지구덩어리에서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걸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개념도 다르고 사랑의 것과 같은 그런 품성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상상 밖에 있는 것을 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하고 언젠가는 하늘과 땅이나 천지가 개벽돼가지고 뒤집어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가 주님이 오실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종말의 시대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우리가 맨날 하루하루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이 생활하는 것도 다 날이 있어요. 기념일이 있어요. 국가에도 국가에 어떤 기념일이 있고 경축일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다 날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자기가 결혼한 날이 있고 자녀를 낳은 날이 있고, 기억에 남는 날도 있고 기억에 다 잊어버린 날도 있어요. 하나님도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날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오늘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은혜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시간인 것이에요. 맨날 땅에 썩어진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배불리 우리가 생활하다가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날인 것이에요. 은혜를 받는 날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날인 것입니다. 복되고 은혜로운 날인 것입니다. 축복받는 날인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날인 것이에요. 육신의 모든 생명을 다 떨어버리고 하늘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다시 한번 강하게 튼튼하게 공급받는 날인 것입니다.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고 우리 영이 강해지고 영육간에 건강함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이번에 10월달 보니까 뭐 날이 많더라고요. 10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날. 그 다음에 10월 3일이 내일 무슨 날이요? 개천절이고, 또 10월 9일 뭐예요? 한글날이고, 또 날이 있나요? 또 10월달에? 하여튼 날이 있어. 날이 많아. 달리기 보면 빨간 끝이 다 그 날이라니. 기념일이라니. 사람 개개인에게도 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억이 좀 아둔한 사람들은 날을 다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그 신상옥 감독 있죠? 유명한 감독. 그리고 최은희 배우 있잖아요. 그 북한에 납치돼서 갔다가 왔잖아요. 그 두 부부가 굉장히 부부가 아주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런데 이 최은희 배우가 어떤 텔레비에 나오는 게 오래됐어요. 그 대담하는 가운데 섭섭하다 한 게 있대. 뭐가 섭섭하냐? 자기 남편하고 그렇게 오래 살아도 자기 생일 한번 기억해 주는 때가 없대. 자기 무슨 결혼이고 만나서 한 날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한 번 생일에도 하나 기념품 하나 받아본 일이 없대. 근데 그렇다고 사랑 안 하느냐? 끔찍이 사랑하죠. 그것 때문에 북한에 납치돼 갔을 때 신상옥 감독도 데리러 갔잖아요, 북한에까지. 그러니까 나를 의식하지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중요한 건가? 그 사람에게는 예술, 영화 감동 이런 면에서 거기만 다 몰두해 있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요 시시콜콜한까지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이런 소리 했지. 그래. 꼭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거 다 담아두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그 불필요한 건 다 잊어버려야 돼. 예. 그 기억 못한 그거 보면서 저도 좀 비슷한 그 바보 같은 좀 멍청이라고 하나 그 북한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더라? 머저리라고 하더라. 머저리. 예. 저도 생일 기억 못해 내 생일. 왜냐면 음력으로 되니까 이게 맨날 바뀌어. 예? 양력이라는 게 맨날 바뀌니까 몰라.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잊어먹고 있는데 동생들이 알아가지고 오빠 언제가 생기고 언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것도 뭐 이런다고 동생들이. 예. 난 몰라, 전혀 몰라. 이상해,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랬어. 몇십 년 동안.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담아두질 않아, 그걸 담아두질. 왜 그럴까? 좀 멍청한 데가 있어서 그렇구나. 기억을 못하는 좀 모조리 같은 데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들, 이 사람마다 말이 어떻게 보면 다 특이한 부분들이 있어. 예. 근데, 하나님의 날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저는 그 생각은 어떤 의식 속에서 있는가 하면, 무슨 생일 개 노절한 죄인들의 노절한 사람들이 무슨 생일 다 기억하냐? 주님의 생일이 내 생일이나 마찬가지지. 그때면 다 되는 거야 하고 난 주님의 생일이 내 생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들은 그렇게 생일날 되면 며칠 전부터 뭐 하는데 난 동생들 생일이고 뭐고 한 번도 기억해 주지 못해가지고 뭐 하나 내가 한번 해보지를 못했어. 동생들은 여전히 부지런히 뭐 그냥 생일날 되면 뭘 해. 예. 근데 그 머리가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내 것도 못 챙겨 먹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 사람마다요, 다 이상한 특이한 그런 그 기질들이 다 달라요. 달라. 우리 주님 탄생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그날이면 다 만족하고 그것으로 다 몽땅 몰아가지고, 그것이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 다른 날은 의미가 없다. 지금도 생각 못할 때는요, 부모님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 어머님 생일도 내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맨날 동생들이 오빠, 어머니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미리 얘기해줘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예. 하여튼 사람마다 다 날이 있고, 나라마다 또 국경일이나 기념일이 다 있어요. 그 잊지 않고 매일 같이 매년 그날이 되면은 행사랍니다. 행사를 해요.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다 기억에 잊어먹지 않는 그런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픈 기억의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기억의 날도 있을 것이고 여러 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날도 여러 날이 있죠. 세상을 창조하신 날도 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도 있고 이사야 선지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시킨 날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날이 여러 날이 있지만은 여기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날은 무시무시한 것과 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그때에 여기 천지가 뒤집어지고 개벽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오시는 그때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이 세상이다. 천지가 개벽이 돼가지고 뒤집어지고 하루니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우리 찬송 한 장 해봅시다. 우리가 185장, 260장 찬송합시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남으로 얻은 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부르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시네.
이전에 행하던 주하고 도로운 모든 것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아멘. 나 지금 사랑받아 거룩한 되었으니 양말 벗을 때는 온전히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 아멘. 이 세상 떠나오니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사자문 다시 한번 사자문. 우리가 떠날 때에 굳게 잡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그런 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라. 너희들이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창세한 날,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날, 선지자들을 보내신 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날, 많은 그 날들이 있는데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는 천지가 다 개벽이 되면서 변화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을 성경에는 베드로서를 통해서 예언했고, 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이 약속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더딜 것 같지만은 더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떠나는 날이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아름다운 또 천년성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네. 그 날이 있다고 하는 얘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지켜야 될 날들이 있는 것이야. 은혜 받는 날이야. 지금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일하고 전도해서 생명을 건져내는 것과 같은 사명이 있는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육신의 일이면 얽매여서 허덕이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만 썩어질 것에만 묻혀 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한 것 같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날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모하지 않고 예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사람, 확실하게 확고한 것 같은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내가 언제 하나님 본 사람이 세상에 있나. 나는 못 믿어.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내가 찔러와야 내가 예수가 다시 살은 것을 내가 믿지. 내 눈에 보기 전에 내가 믿질 못해 하는 도마와 같은 그런 신앙이라서. 그거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나? 그 자리에 살아계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있었을 때 그 자리에 자기가 참석을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굉장한 그런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산다만상 다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만든 거 하나도 없어. 풀씨 하나 만들지 못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꽃 하나 만들지 못해. 씨앗 하나 만들지 못해. 이건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참 오묘하게, 기묘하게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다 유지대가 되고 서로 상생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만드시고, 이거 우리 사람들에게 거저 먹어라, 거저 너희에게 사용해라, 너희들이 거저 누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가지고 인간들은 여기저기서 뽑아가지고 이용하고 조합시키고 결합시키고 다른 생산품을 만들어내고, 이게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돋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너희들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믿지 않아. 그것은 마지막에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마치 심판대 앞에서 너희들 입으로 스스로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을 직고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 직고하는 그 날이 더 분명히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에 하는 이 날은 우리가 무수한 것과 같은 날들을 하루하루 지내면서 많은 날들을 우리가 써먹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기억에 지우고 싶은 날도 있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그와 같은 그 날도 있을 것이고, 기쁜 날도 있을 것이고 슬픈 날도 있을 것이고 괴롭고 아픈 날도 있었을 것이고, 무수한 날들을 다 우리가 지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버팅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그런 세상인 것을, 살벌한 세상이에요. 생존력이 너무나 치열해. 약육강식이 너무나 잔인해. 정글과 같은 세상이야. 어느 곳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몰라. 침몰되고 주저앉는 것과 같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우리 사람들의 날도 국가의 날도 반드시 해마다 기념 행사를 하고, 우리 사람들도 잊지 않고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고, 천지가 개벽이 돼서 변화되는 그런 날이고, 시온성 천년성에 들어가는 그런 날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 날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문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말씀대로 내가 지키면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날에, 은혜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그리스도와 만나는 신랑 신부가 만나는 영적으로 만나는 결혼 잔치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과 같이 지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바다보다 넓은 것과 같은 그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도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이와 같은 찬양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끊임없이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5장 찬송 한 장 더 합시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 다 전하 소식.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이시여 저 사로잡힌 자다 구하시고 산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지키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어찌을 하리소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고 아름다운 천년생에 들어가는 날이 있고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과 같이 영원한 몸과 같이 변화되는 날이 있고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신랑과 신부가 돼가지고 혼인잔치를 하는 그런 날이 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이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날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부합되는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는 얘기, 바꾼다는 얘기예요.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그 예루살렘 성인가?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인가? 천만의 말이 거기에 해당이 되질 않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으로 너희들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열매 맺는 백성에게 옮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에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다. 새 창조한다는 얘기예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산다. 그 안에 있는 백성을 기쁨으로 삼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삼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준비하는 그 백성이 그의 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슬픔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주님 맞이한다고 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신부되는 사람들이 슬프고 그냥 근심 걱정이 찌들어가지고 산다고 하면 그런 그 주님을 준비하는 그런 그 마음가짐이 아닌 것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춘향이가 이도령 만나는 그런 마음이 온갖 얼굴을 찌푸리고 만나 되겠어요? 그 기쁨으로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신랑 이도령 만난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항상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야. 가슴이 부풀어 있는 거야. 이도령 만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이 옥중에서도 도령 생각하면서 그 가슴이 그렇게 기대감에 차 있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을 갖다가 그 견디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같은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가 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음의 단계를 초월한 사람들이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그러한 목적이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것 같은 아름다운 그 목적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주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주 일하는 거죠. 바로 내 일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이건 뭘 주를 위해서 해? 지를 위해서 하는 거지. 예? 자기가 복 받으려고, 자기가 큰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예배하는 자고 은혜 받는 자고 이런 사람들은요 땅만 보고 생활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공간의 개념이 지구덩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까지 다 바라보게 됐어. 하늘까지 광대한 하늘까지 다 바라보게 됐어요. 생각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게 됐어요.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됐어요.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됐어요. 공간적인 개념도 달라지게 됐어요. 왜 지금까지 역사상에 이렇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그 징기스칸의 키마부대가 유럽과 인도까지 어마어마한 그런 세계를 아마 징기스칸이 안 죽었으면 세계 다 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 개념 자체가 달라. 이 공간의 인식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이 땅만 보는 개념이 아니라 저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자. 하늘을 바라보자. 무궁한 하늘의 세계. 그것으로부터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거느리면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계시고 그 어마어마한 곳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것과 이것과의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120억 광년 넘어가는 그부터 거리가 먼 어마어마한 거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순식간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누가 주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디 창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어디 사람에서 나오는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에서 성령 나와요? 위에서만 내리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내리기 때문에 오는 거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와요? 뭐 달나라 정도나? 아니야. 하늘로부터 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 은혜 사기가 문제가 아니야.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어마어마한 높은 것이 순식간에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얘기. 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도 하나님의 날에 마지막 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짓고 가는 날도 하나님의 날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이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은혜의 날이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쏘아줄 것이면 매몰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날은 두려운 날이 될 수밖에 없어. 공포의 날이 될 수밖에 없어. 끔찍스러운 날이야. 꼭 기분에 유브라디양 앞에 가는 그런 기분이 될 수밖에 없는 날이란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들,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축복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오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고, 여러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은요 이제 개념과 모든 게 달라지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도요 굉장히 힘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 진취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이 의식과 개념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평면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인 공간적인 것 같은 생각으로 확대돼서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면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활에도, 세상의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에도 엄청난 것과 같은 그런 발전이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축복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실 줄로 믿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어지러운 전쟁터와 같은 복잡하고 어지러운 험악한 세상에서 은혜와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안식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발 앞에 담대로 놓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다 소멸시켜 주시고 생명과 은혜와 영생의 귀한 말씀과 축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가 이 귀한 은혜 받고 나가서 생활할 때에 죄와 싸워 마귀와 싸워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사탄과 싸워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자가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광스러운 그날에 주님과 신랑 신부로 혼인하는 그날에 다 참여한 받을 수 있는 복된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